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변호사님 통해서 그 말씀 전해주실 건데 기대되시죠?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킬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할 때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수가 600명까지 늘어나서 독립운동의 기틀을 하와이에서 만들게 됐죠. 제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 나성님도 전도사님이고 와이드님도 전도사님이고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전도사님들 되시는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항상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또 강의하신 내용 들으셨다고요 오늘. 근데 재미도 있었고 깨달음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 새 얼굴 보여서 감사하고요.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소간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여러분에게 제가 맡겨드립니다. 아까 우리 나승리 전도사님께서 사무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다윗은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이라는 건 잘 알죠? 다윗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한 명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다윗이 물맷돌 가져와가지고 돌팔매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키가 3m나 되는 장군을 쓰러뜨려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거고 골리앗은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하면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쏘기 때문에 골리앗 알죠? 골리앗은 보통 엄청 큰 이런 걸로 묘사가 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블레셋의 장군이었고요. 블레셋은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과거에 페리스티아라고 했습니다. 그건 팔레스타인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요. 성경이 원문을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하고 다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애굽은 이집트고 바로는 파라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구조사라는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겁니다. 세금을 걷을 뿐만 아니라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전쟁을 할 때 병사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라는 걸 합니다. 근데 당시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있었던 그 전선 그대로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기독 세력과 반기독 세력이 지금도 싸우는 게 기원전 1000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기원전 1300년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던 이스라엘 민족이 600만 명이 탈출을 해요. 이집트를. 그리고 80세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지방으로 간단 말입니다. 가나안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 과정도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회를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역사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진노를 합니다. 너 왜 인구조사하는 거야? 전쟁을 할 때 사람의 병사의 수효가 중요한 거야. 인구조사해가지고 뭐 100만 명, 200만 명인지 파악해가지고 징집을 해가지고 그 병사의 숫자를 가지고 너희들을 탄압하는 민족들과 싸워가지고 이기겠다는 거야. 제가 사무엘 상에 있는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라고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를 따르는 한 용맹한 병사를 데리고 2명을 들어가서 블레셋 병사들을 초토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2명으로도 블레셋 진지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초토화를 시키는데 네 인간이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가지고 승리할 생각을 안 하고 인간들의 수를 파악해가지고 병사를 많이 모아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겠다고? 그리고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 걷겠다고? 이건 너 인간의 생각이잖아.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소위 하늘이 진노를 합니다. 진노를 해서 이스라엘 지방에 전염병을 돌게 만듭니다. 전염병을. 이스라엘 전염병이 쫙 돌아요.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사무엘하 24장 15절. 여호와께서 즉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일으키시니 이스라엘에 있는 온 백성이 무려 7만 명이나 죽었더라. 이걸 보고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의 인구조사, 내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신에게 대적하는 이런 민족들과 전투하기 위해서, 그걸 섬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병사들을 모으려고 한 건데, 이건 어떤 목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보면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로 해보자고요.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주적, 북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을 섬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모든 장병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였는가. 이스라엘의 장병은 80만 명이더라. 유대 지역의 장병은 50만 명이더라. 130만 명의 병사를 징집할 수 있게 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치려는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맞죠?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이 끊임없이 위협하니까 우리 병사 모아가지고 반국가 세력 척결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 생각할 때 올바른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해가지고 반국가 세력을 다 드러내고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는 구국의 결단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인구조사입니다. 참고로 다윗은 기원전 1000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우리와 기원전 1000년에 이스라엘 왕국의 다윗이라는 왕을 우리는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인구조사는 지금 대통령,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던 목적과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늘에서는 진노를 했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고 네 생각으로 병사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반국가 세력 블레셋을 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방의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여 백성이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라 하면 7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이제 와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다윗은 올바른 선택으로 믿었습니다. 왜? 나의 생각과 뜻이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만 인간의 뜻대로 했던 것이었죠. 신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말입니다.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회개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사무엘하 24장 17절. 다윗은 전염병으로 온 백성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 이런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7만 명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7만 명 안 죽었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것은 신을, 하나님을 성경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죄를 지었어도 저 혼자 지었으며 어리석고 불의한 일을 저질렀어도 저 한 사람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 백성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이야말로 정말 아무런 죄도 없으니 오직 형벌과 재앙은 저와 제 집안에만 내려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제가 설명드릴 날이 오겠지만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왕으로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구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다윗을 어여삐 여기셔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고 주변을 다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다윗이 주께 빌고 빌니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비로소 그치니라.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는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선택한 바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죄를 지었어도 혼자 지었습니다. 어리석고 불의한 일을 저질렀어도 저 한 사람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 백성은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이 백성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형벌과 재앙은 저에게만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전염병이 사라지고 7만 명 이상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성들이 다 구속됐습니다. 희생과 고초를 치른 것이죠. 이스라엘로 치면 BC 1000년, 기원전 1000년에 백성들이 모두 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형벌은 오직 저에게만 내려주시고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지도자는 비상계엄은 내가 반국가 세력을 드러내고 전쟁하고 척결하기 위한 나의 결단이니 이 장성들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나의 비상계엄 명령을 따른 것 이외에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 내가 모든 본초를 안고 십자가를 지고 가겠사오니 내가 구속되겠사오니 비록 부당하고 불의하고 잘못된 법과 재판이지만 내가 희생당하오니 이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조만간에 갇혀있는 장성들에 대한 입장을 내시하됨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잘못된 재판들도 바로 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보건대 이런 역사 속에서 지도자가 회개하고 희생하고 고초를 겪고 지도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고 모든 역사들이 바로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우 아프고 안타깝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겪어야 될 고난의 과정이다.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라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고난과 고초를 고통을 잘 이겨내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단행하시고 탄핵 판결이 나올 때 그날 오전에 시편을 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대통령께서 하루라도 빨리 장성 구속되어 있는 장성들과 국방부 장관과 이 비상계엄을 실행한 사람들, 이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지도자를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반국가 세력과 이렇게 전선을 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싸운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계속 대통령을 형사재판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분명하고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분명하고 올바르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시편 37편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자유진영의 우파 국민들이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잡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시라는 제목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화내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화내지 마라. 쉽사리 말라버리는 들풀과도 같이 저 악들이 사라지리라. 곧 바로 시들어버리는 나무와도 같이 저들이 죽어가리라. 근데 이게 바로 죽나요? 절대로 바로 죽진 않습니다. 신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이룬 다음에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5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하느냐. 오직 주께 맡겨라.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6절 그분께서 너의 의를 빛처럼 너의 공평을 대낮처럼 밝게 하시리라. 7절 묵묵히 참고 기다려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안달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지 마라. 뭐라고 했죠? 참고 기다려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그 악한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자들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전횡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달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8절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안달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다 지금 엄청 화가 많이 올라가면 잠을 못 이루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여움을 버려라. 화내지 말아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안달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을 보고 참고 기다려라. 10절 시간이 지나면 못된 것들은 없어지리라. 너희가 그들을 보고자 하여도 그때는 악한 자들을 찾아볼 수 없으리라. 너희가 참고 기다릴 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못된 것들은 악들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12절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알고 계십니다. 14절
악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그 활에 시위를 당기며 행위가 올바른 사람들을 죽이려 하나. 15절. 자기들이 빼어든 칼이 제 심장에 박히고 힘껏 당긴 활은 제 팔뚝 위에 부서지리라.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 위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시리라. 34절. 따라서 주님을 기다리며 법도를 지켜라. 주께서 너를 높여주시며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너희들이 악인이 뿌리채 뽑히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 35절. 네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보니 이들은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나 한순간이 지나고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게 되더라. 범죄자들은 함께 파멸할 것이니 악인들이 낳은 자식은 죽어 끊어지고야 말리라. 주님이 그들을 도우시사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주연님도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애국 활동하면서 분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될까? 왜 주님은 이런 시련을 우리나라에 주셨을까? 왜 악인을 세우셨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한 사람 같은데 왜 이 선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핍박, 배고인 사건. 열심히 독립운동하는 여러분 애국 활동하죠. 열심히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배고인을 잡아가지고 다 구속시켜요. 감옥에.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또 핍박합니다. 이 핍박이 없었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입국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한국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교회 핍박에서 뭐라고 썼다고 했죠? 일본이 일제가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거 썼을 때가 1913년이에요. 대한민국이 동양에서 제일 많은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쓰셨어요. 그 당시. 그래서 핍박하는 거다. 지금 동양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은 기독교 국가가 맞죠? 맞죠? 그 뜻대로 한 겁니다. 그냥. 지금 교회를 핍박하죠? 어제 순복음교회 압수수색하고 극동방송 압수수색하면서 교회를 핍박하죠? 그 핍박과 이때의 핍박을 비교해보시면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 결론은 뭡니까? 교회가 바로 서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한인들은 미국 교회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하와이 감리교회가 만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미국 사람의 종속된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감리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인 기독교회를 만들라라는 뜻을 어떻게 실현했다고 했어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1915년에서 16년에 설교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인 기독교회를 만들면서 하와이 감리회를 사실상 거의 붕괴시키면서 이 한인 기독교회를 세운다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립운동에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이승만 대통령도 여기를 통해서 믿음을 더 키워가고 이 공동체를 키워나갔던 겁니다. 난투도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시련처럼 보이지만 이 핍박이 없었다면은 조선인들이 독립된 교회를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한인 기독교 따로 만들어야 돼요? 감리교 성교회가 하고 있는 한인 감리교회가 있는데 너희들은 미국 교회에 의존하면 안 돼. 너희가 스스로 독립정신을 가지고 한인 기독교를 스스로 만들어. 처음에는 10명이지만 나중에 600명까지 되거든요. 너희 스스로 돈을 내고 너희가 스스로 운영하고 너희 스스로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독교회를 스스로 만든다는 것 자체는 독립 아니야. 교회 하나도 제대로 독립시키지 못하고 이걸 운영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을 독립한다는 준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미국 감리교회에 의존하지 마. 스스로 만들어. 이게 바로 독립의 기초야. 이럴 때 조선이 독립하는 거지. 그래서 한인 기독교회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은 결국 조선에서 한국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1913년에 한국교회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미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와이로. 도미가 뭐예요? 도망친 거잖아요. 핍박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엔 무단통치 시대였어요. 무단통치. 폭력과 압제로 조선인들을 찍어누르고 탄압하던 무단통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조선인들이 우리가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스스로 교회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운동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비판을 한 게 러시아 돈 받아가지고 무장하지 마라. 이게 러시아에 노예되는 거 아니냐 공산주의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인 기독교에서 교인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돈 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땅을 사고 한인 기독교, 한인 기독 학원이라는 것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조선에서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알렌 아펜젤러 선교사 받아들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를 핍박합니까? 지금 우리가 핍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게 1913년. 1945년에 보니까 독립을 했네.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를 이 핍박으로 인해서 도미를 시켜가지고 기독교 입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영광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죠. 이 핍박의 결과 한국 교회를 지금 특검이 핍박을 하면서 뭐가 드러납니까? 여러분들 다 얘기하시잖아요. 순복음이 그동안에 애국운동하면서 앞장선 적 있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탄압받고 있는 대형 교회들이 애국운동하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일깨우고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앞장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드러내기 위한 매우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더 깨달으라는 겁니다. 악인을 써서 악인이 핍박을 하고 탄압을 해야 그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일제가 교회를 핍박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깨어나는 거죠. 기도하겠죠. 왜 우리 순복음 교회가 교인들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압수수색을 당해야 되고 목사가 고초를 겪어야 됩니까? 지도자, 목사, 영적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제가 기원전 1000년에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몰살당했다는 그 역사 그대로 목사,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택할 때 교인들은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올바르게 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핍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안 그랬다면은 계속 순복음은 애국 활동하는 것들을 외면하고 왜 우리에 대한 핍박이 없습니까? 그렇게 아마 교인들이 깨어나고 올바르게 기도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하와이에서 이승만의 독립 준비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죠? 왜 하와이 감리교회에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한인 기독교회를 독립시켰을까? 이승만. 여기에서 1915년에서 16년에 이승만이 목사가 출타한 것을 기하고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설교를 해가지고 목사가 돌아올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따로 한인 기독교회를 만듭시다 라고 이걸 만드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다 온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게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이제. 분열 세력으로 낙인 찍히면서까지 왜 이랬냐. 저 뭐라 그랬어요. 하와이 미국 교회 의지하지 말라고 너희 스스로 독립의 역량을 갖추라고요. 요즘에 우리 자유진영 우파의 모습을 보면 오직 큰 거 온다. 큰 거 온데 또 큰 거 온데 또 큰 거 온데 어디서? 미국에서. 이 당시 이승만이 이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희 스스로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싸우자고 어떻게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겠느냐? 노예의 근성을 가진 독립정신이 없는 조선인들이. 그래서 1899년에서 1904년까지 5년간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이승만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죠. 거기서 비판한 게 조선인들은 노예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독립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국 큰 거 언제까지? 아마 이승만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면은 이 독립정신이 없는 한국 우파 자유진영의 모습을 보고 개탄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스스로 우리가 바로 서려는, 일어서려는 독립정신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미국도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바로 서지 않고 우리 스스로 깨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늘의 도움을 바라겠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다윗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묵묵히 참고 기다려라. 악한 계획도 이룰 수 있다는 자들을 보면서 안달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거나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악인이 의인을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릴 때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건 유죄된다는 거죠. 판결을 내릴 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해요.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 특검이
만들어진 다음에 6일 만에 구속을 했습니다. 이게 6일 만에 구속을 했다는 게 뭐예요? 거의 제대로 된 수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외환에 대한 수사 아예 하지도 못했고.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너무 부실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기자들도 야 이거는 구속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죠. 여튼 구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정해진 뜻이었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잘못된 건데. 근데 저는 대통령 한 명의 구속이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 대국적인 큰 그림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이 주의 뜻대로 운명처럼 흘러가는지에 대한 현재로서의 일 단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모르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야 진짜 그랬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6일 구속을 했고 수사가 엄청 미진해요. 그러면 이 엄청 미진한 기자들이 볼 때도 야 이거 구속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구속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당해 보이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법리적으로는 불이하고 부당하고 잘못됐어요. 형사소송법의 재구속 제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원리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서도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모든 것을 지고 책임져가는 구조라는 걸 제가 읽어드렸죠. 아까. 그랬을 때 이 나라에 평온이 찾아왔다는 거.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원리를 봤을 때 고초를 겪으시면서 이 싸움을 이끄는 헌신과 고난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수사가 미진하죠. 그러면 공소장도 미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검찰이 재판에 붙이는 걸 공소를 제기한다고 해요. 그 문서가 공소장이에요. 수사 미진하고 외환에 대해서는 수사도 못했어요. 아예. 근데 내란이라는 혐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과 함께 직권을 나누겠다. 이런 거. 증거를 인멸한다. 이런 거. 아니 인멸할 증거가 뭐가 있어요? 지금 수사계획 12만 쪽인데. 없다는 겁니다. 직권을 나누겠다. 무슨 직권을 나누겠어요? 대통령이 자기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직권남용도 아니고 증거인멸도 아니고 외환도 아니야. 아니 북한이 오물풍선을 끊임없이 뛰어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군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군대예요. 그래서 군 장성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외환죄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나라 군대가 오합지졸도 아니고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자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드론 띄워보내고 원점 타격하는 게 맞다는 거죠. 단호한 대응이 없으면 평화가 안 지켜지는 거예요. 적이 도발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있을 때 적이 우리를 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유명한 군사전략가 베게티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고 강력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됐고 근데 이걸 가지고 구속을 했어? 이걸 가지고 구속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한다고? 다른 혐의로 또 추가 기소를 한다고? 그럼 이게 부실하겠어요? 안 부실하겠어요? 부실하지요. 부실하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속된 게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만 생각하면 아이고 안타까워 대통령님 고초를 겪고 죽으면 어떡해 이런 과정으로 얘네들이 특검이 6일 만에 아주 그냥 대통령 잡아가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잡아쳐놨잖아요. 속은 시원하지 좌파들이 보기에 특검이 보기에. 근데 이 조급한 구속 부실한 수사는 결국 기소했을 때 재판에서 굉장히 검찰 측을 궁색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왜 증거가 없죠? 수사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소는 부실한 기소일 뿐이고 결국 무죄의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놓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여러분들은 대통령의 구속 인심만 생각하고 걱정만 하지만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무죄 확률을 높여주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실한 수사와 부실한 기소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만 내릴 수 있다면 이 고초는 겪어나가면서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33절 말씀처럼
판결을 내릴 때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시리라.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만 어떻게 얘기하죠? 그 전제 조건은 서두르지 말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37편 33절 이런 말이 있네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말하며 기뻐하여라. 왜 여러분들이 울고 잠을 자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4절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못된 것들은 없어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리리라. 11절 12절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악인을 비웃을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올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참으로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17절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그들도 불에 타서 없어지리니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지리라. 20절 27절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에 힘쓰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니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니라. 믿음 깊은 이들을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니 못된 것들이 낳은 악의 자식들은 사라지고야 말이다. 이거를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조급해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안달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라고. 그럴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37편 4절 보십시오. 성경을 37편 집에 가서 자주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의를 빛처럼 여러분들의 공평을 대낮처럼 밝게 비출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내가 아니 그 다윗하고 사울한테 얘기해 준다고 하다가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나 진짜 이게 내 문제야. 진짜 지금 이게 아닌데. 이거 제가 조금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원고가 없어요. 이거 37편 이거 그냥 적어온 거예요. 37편 쳐서 출력해온 거지. 내가 뭐 무슨 목사님들처럼 원고 준비해가지고 그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모든 판사들이 다 이미 넣어봤어요. 거의 다. 사법부가. 근데 지금 하는 것들이 다 이게 없잖아. 다 그거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판사들이 이미 저렇게 자편형 돼가지고 다 불법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더 걱정이 많고 스스로 일어나는 분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나 답답함. 그 답답함은 이승만의 하와이 역사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려면 좀 머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힘들어요, 우울해요, 화가 나요, 막 악이 열려요, 참이가 나요. 37편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37편 이지연님 저보다 믿음이 한 1000배는 좋으신데 37편 읽으면서 화가 날 때마다 37편 읽으세요. 처음엔 화내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와요. 30편 맨 마지막에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에게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 의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시리라 나옵니까? 여러분들 쭉 읽으시면서 저 사람이 그래서 37편 읽으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참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시편이라는 거는 시를 적어놓은 편인데 시를 적어놓은 편인데 이 시라는 거는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씁니다. 이 시를 모아놓은 게 시편이에요. 여튼 이거는 다윗의 시예요. 37편.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뭐라고 했죠? 사무엘? 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이 연대기예요. 성경 공부입니다. 이거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고요.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요. 외우기 쉽게 다윗 하면은 제일 떠오르기 쉬운 게 천년입니다. 천년. BC 천년. 쉽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천년 왕국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다윗은 언제 살았어? 그럼 딱 천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언제예요? 다윗? 천년. 같이 다 이해하죠? 으스심이 권해지니 몇 년? 천년. 네, 다 외웠어요.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오진아님 몇 년이라고요? 천년. 네. 아주 좋습니다. 천년.
그 다음에 출애굽은 뭐 1300년도 있고 1500년도 있는데 1300년이라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1장 11절 노예를 감독하는 감독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예요.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시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성 국고성은 국고가 뭐죠? 국고 나라의 이 금고를 국고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집트에서 뭐 소초를 하거나 수확을 하거나 금덩이가 있거나 이런 거 할 때 그걸 저장해놓는 저장고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국고성 스토어시티라고 해요. 스토어시티 저장해놓는 저장고 국고성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제가 기득벽도 만든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런 성전도 짓고 뭐 피라미드 같은 것도 지었겠죠. 이렇게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보면 람셋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람세스라는 말이에요. 람세스라는 말. 람세스는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 한 명이죠. 이 당시에 람세스 2세 치하로 봅니다. 그게 기원전 1300년입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연대기 이런 걸 보면 뭐 1500년설도 있고 뭐 1700년설도 있고 많아요. 근데 성경 말씀으로 딱 해보면은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걸 봐서 이제 람셋은 영어 성경 보시면 람세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람세스 2세 치하일 겁니다. 주변으로 이게 람세스 2세 치하. BC 1300년. 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이 당시 모세죠. 모세라는 지도자는 왕이 아니죠. 모세는 왕이 아니에요. 뭐 우리말로는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모세의 모델처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한테 얘기해 줘가지고 통치하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 판관이라고 그래요. 판관. 판사죠. 판사. 판관 정치.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국을 만들기 전에는 이 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고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신정정치. 정치서예요. 성경. 신이 통치하는 정치. 그리고 신의 대리인인 사사가 신의 목소리를 알려줘가지고 통치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죠? 사울은 왕이죠. 다윗도 왕이죠. 그다음에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모르는 사람 없죠? 솔로몬의 지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하는 솔로몬. 이것도 왕이에요. 야, 이전에는 왕이라는 게 없었어. 사사였어, 사사. 그러니까 판관 예언자였어. 신정, 예언 정치를 했는데 왕으로 바뀌었어. 왜? 이 왕이 있기 전에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사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마지막 사사네요. 마지막 사사. 이때 이제 신정정치 시대였는데 이 사무엘 이후에 왕정으로 바뀝니다. 왕정. 이 이전에는 신정. 이렇게 바뀌어요. BC 1000년 인근의 일이에요. 그럼 사울은 언제예요? 뭐 1020년 정도 되는데 몇 년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1000년, 기원전 1000년 정도에 이스라엘들이 있는 중동의 근동 지방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전에는 신정이었는데 왕정으로 바뀌는구나. 어떻게 바뀌느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울한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왕으로 딱 점지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왕을 세워라. 이게 뜻이었어요. 내가 세운 왕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거는 주님의 뜻이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게 좀 웃기죠? 왕을 세우는 게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데 이거는 주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만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뜻이. 이게 웃긴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주변에서 블레셋을 비롯해서 뭐 에돔, 모압, 뭐 각종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생각해 보니까 사사는 앞에 나가가지고 창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블레셋 같은 거는 골리앗 같은 장군이 딱 나와가지고 칼 들고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맹하게 그냥 장수가 나가서 싸운다고 하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쫙 따르면서 승전부를 울리고 하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왕이 필요하다.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창 들고 칼 들고 나가가지고 싸울 수 있는 이런 용맹한 왕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가 강대해져가지고 우리를 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거예요. 왕을. 그럼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야, 너네가 지금 병사 가지고 싸우겠다고? 야, 병사 몇 명만 있어도 이기는 거야. 이후에 얘기할 거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랑 요나단을 따르는 용맹한 한 명의 비서가 청중을 가가지고 적진에 쳐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늘에서 천둥을 내요. 천둥을 내고 지진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여가지고 몰살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뒤에 얘기고 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성경을 읽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면은 이 사무엘을 하늘에서 부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왕을 세우는데 그건 결국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왕을 잘못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사무엘 성경을 보면은 뒤에 같이 읽을 겁니다. 이걸 잘못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요. 근데 세워진 왕은 항상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항상 선이 아니에요. 잘못된 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왕이.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 왕을 잘못 세우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잘못된 실책을 극복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왕을 세우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왕을 세우는 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로. 다윗도 참 뭐 범죄를 많이 저지르죠. 그거는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나승리 전도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3번을 부르는데 이게 하늘의 목소리인지 몰랐다가 알게 되거든요. 엘리라는 스승. 이 사람도 이제 일종의 이제 제사장 있죠. 엘리라는 사람이 사무엘을 키우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이 사무엘을 낳은 사람은 한나라는 여자인데 맞나요? 한나? 네. 한나인데 한나는 이 불임 여성이었어요. 불임 여성이니까 이게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임신이 안 돼가지고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야. 한나를 비롯해서 편한나라고 2명이 이제 아니었는데 푸닌나? 분인나. 네, 분인나라 그래요? 영어로는 푸닌나인데 분인나라고 하는구나. 어쨌든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한 명의 다른 여성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간절히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잉태를 하게 되고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어렸을 때 이 제사장,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은 이제 성직자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들어가지고 이제 이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성직자로 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가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튼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항상 얘기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이 철천지 원수야. 원수라서 이 블레셋이 또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3만 명을 그냥 싹 몰살해버립니다. 3만 명을 싹 몰살하고 10계명, 돌판 10계명일 보관하고 있는 괴를 우리가 법궤라고 해요. 법궤, 언약궤 혹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 야, 이거 10계명이들은 돌판이들은 법궤 언약궤를 뺏겼어 블레셋한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야, 이게 안 되잖아요. 3만 명이 또 몰살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강대한 왕을 원했겠어요. 이 사무엘은 뭘 했냐? 야, 너 자꾸 왕 그러지 마. 와서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 이기게 해줄 것이라. 그래서 이 3만 명 몰살당하고 블레셋한테 대패를 한 다음에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야, 너네들 기도를 안 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된 거 정말 몰라? 왕이 자꾸 인간이 왕을 세워가지고 왕왕거려가지고 칼창 들고 싸우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다 모여. 싹 다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어디로 모으냐? 미스바라는 곳에 모읍니다. 미스바 방전 기도에 갔다 오셨다고 했죠? 미스바라는 곳에 모아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바로 서서 바로 세우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요거 3만 몰사라는 거를 우리가 1차 에베네셀 전투라고 하거든요. 에베네셀 전투.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3만을 몰살했는데 아니 얘네들이 포기를 안 하고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막 또 기도를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야씨 얘네들 안 되겠다. 블레시 또 쳐들어와요. 미스바로 또 쳐들어가고 여기서 2차 전투가 벌어진다고. 2차 전투 에베네셀 전투. 기도했잖아요. 전투에서 이겼을까요? 이겼을까요? 그렇습니다. 압승을 합니다. 압승. 2장 6절.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분. 저승에 내리기도 하늘에 올리기도 하신다. 억압된 이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이를 걸음더미에서 일으키시어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충실한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지만 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리라. 10절. 주님께 맞서는 자는 깨어지리라.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천둥으로 호령하시니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너희들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뿔을 높이시느니라. 그래서 2차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죠. 이게 미스바 성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민족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쳤음에도 인간이라는 건 항상 완악해. 이겼으면 기도를 의지하면 되거든요. 이겼음에도 불안한 거야. 계속 불안한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올까봐 또 불안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긴 거는 생각도 못하고 또 사모하는테 뭐 온갖 그 장로들 연산들이 가가지고 우리의 왕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기도를 탁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라. 사무엘상 8장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말을 들려주어 그들을 위해 왕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다만 너는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되 왕을 세움으로 인한 온갖 병폐를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는 것이며 왕이 누리는 온갖 특정과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당하는 백성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알게 되리라. 너희들의 말 들어줄게. 왕 세워. 좋아. 왕 세워. 다만 너희들은 이 왕을 잘못 세웠을 경우에는 고통을 겪게 되리라. 왕 세운다고 해서 이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하늘의 뜻을 따라서 준행하기도 하지만 법도를 어기거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을 세웠는데 너희도 고통당할 거 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세워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겁니다. 기름 부어라. 나의 뜻을 잘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해봐라. 다만 이미 사울을 세우기 전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자고 하니 그걸 들어주지만 잘못된 왕을 세움으로 인한 고통을 너희들이 감내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당시 청년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키우던 당나귀, 나귀가 없어져가지고 이 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사무엘을 만나요. 사무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지한 사람입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여기 머리에 기름을 딱 부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를 지휘하는 사사니까, 판관이니까 야 너희들이 왕을 세우자고 해가지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용맹하고 이런 사울을 내가 세워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세워줘. 그러면 이 왕을 세워가지고 이제 한번 붙어 싸워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으로 사울이 추대되죠. 그리고 이제 사울과 반국가 세력과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한 5분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죠? 네, 한 5분 쉬었다가 더 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얘기해 줄까요? 네? 예, 5분 쉬었다가 30분 정도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 되게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찌 보면 역사에서도 그런 어떤 이스라엘 민족들의 답답함과 무력함이라는 게 왕을 세우는 과정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이 절대전능하신 신이 세운 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여러분들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한 번쯤 기도를 해보시면서 사울, 다윗 이런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까지 쭉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기도 제목이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 이제 반국가 세력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 중에 아말렉 족속이라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과정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스라엘을 국가 세력, 아말렉 족속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본다면은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잖아요. 약속한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공격을 해서 이제 이게 신앙의 장애물로 보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 장애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3절 사무엘상 딱 하늘에서 이런 계시를 내립니다. 너는 사울이죠. 사울에게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절대 전능의 신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말렉 족속을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라는 겁니다. 척결.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세웠으니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으니 네가 싸움도 잘하잖아.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버려. 15장 3절. 사람도 다 죽이고 그들에게 딸린 것까지 모두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비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죽이되 어느 것 하나도 아끼거나 사정 보지 말고 모두 척결해라. 모두 싹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거에 척결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반국가 세력들을 사울 네가 칼창 들고 나가가지고 일거에 척결해!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 족속과. 실제로 일거에 척결을 합니다. 일거에 척결을 해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버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하늘에서. 사울을 따르는 우리 용맹스러운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싹 다 죽입니다.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거에 척결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죠? 남자와 여자도 다 죽여라.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 가릴 것 없이 모두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동물까지. 그런데 사울이 사람만 죽이고 동물 이런 것들은 안 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딱 보니까 사울이 하늘의 뜻을 안 따랐잖아요. 안 따라서 싹 다 적살해가지고 반국가 세력 척결하라고 했는데 신앙의 장애물을 내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너는 왜 동물들 같은 거 안 죽이고 가져왔어? 사울이 동물을 안 죽이고 가져와요. 전리품이죠. 전리품으로 획득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다 척결 안 했냐 물어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번제물이나 화목제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소, 양, 낙타, 나귀 이런 거는 내가 척살한 다음에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는 게 내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합당하다고 보였어요. 왜? 이 동물들을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렇게 사무엘한테 얘기해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 야, 웃기지 마라. 똑똑히 들어라.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하늘에서 얘기한 건 그대로 들어. 남김없이 척살하라고 했잖아. 동물도 가리지 않고. 근데 왜 내 말을 듣고 순종을 안 하고 네 맘대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동물을 전리품으로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제사 지낼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네가 순종한 게 아니야.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을 안 했어. 반국가 세력을 척살했지만 척살 안 한 것도 있잖아. 순종하라니까. 너는 제사를 드린다고 동물들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너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린다고 좋은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지.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하려고 너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했잖아. 반국가 세력 다 죽이라고 했잖아. 동물 가릴 거 없이. 근데 왜 동물 남겨놨어? 다 죽이라니까. 넌 순종을 안 했어. 네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제사를 지낸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지.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듣는 것이 너 양 가져와가지고 기름, 그 양 기름으로 불 피워가지고 번제라는 게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번제. 그게 옛날의 제사의 방식이었어요. 동물을 불에 태워. 그래서 하늘로 그 연기를 쭉 올려보내. 그 연기가 하늘에 닿겠죠.
이게 제사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네가 순양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기름 만들어가지고 소고기, 돼지고기 굽다 보면은 기름 불 확 막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기름이 나오잖아 거기서. 순양의 기름을 짜가지고 나한테 번제드리는 것보다 내 말을 듣는 게 더 낫다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재물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온 말이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15장 35절 사무엘은 너무나 크게 실망합니다. 기름 부은 왕,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부었지만 그걸 너무 후회하면서 이 세운 왕에 대해서 죽는 날까지 15장 35절 죽는 날까지 사울 때문에 늘 슬퍼하며 괴로워하였노. 늘 슬퍼하며 괴로워했대요. 왕을 세웠는데.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니 너는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할 작정이냐? 나는 이미 내가 세운 왕을 버렸다. 하나님이 세운 왕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절대선 절대왕이 아니라니까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세울 수 있다는 거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너는 올리브 기름을 가득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의 아들 가운데 새 왕이 될 사람을 하나 골라놓으라. 이게 바로 다윗이라는 청년이에요. 양치고 있던, 저 광야에서 양치고 있던 다윗. 이게 새로운 왕으로 간택을 하고 제일 처음 세운 왕, 이스라엘 왕국으로 세운 제일 처음의 왕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인간의 뜻대로 행동했을 때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도 매우 슬퍼하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을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시면서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새 왕을 세우는 과정이 된 겁니다. 글쎄요,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세워질까요? 이전의 왕이 옳은 걸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울은 엄청 그 외모도 용맹스럽게 생기고 키도 크고 장대하고 사람들이 볼 때 누구나 왕 같은 풍모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반면 저 다윗이라는 왕은 키도 조그맣고 삐쩍 마르고 볼품없는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죠. 사무엘 딱 봤는데 다윗 봤는데 이거 뭐 볼품없는 거야. 목동이야, 양치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용모나 그의 큰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사람들을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대의 역사하고 딱 오버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가 세운 왕 사울을 슬퍼하면서 버리는 과정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왕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죽는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싹다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고 블레셋하고 전투하는 과정에서 결국 사울이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8장 18절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아말렉 족속을 일거의 척결에 모두 전멸시켜버리라고 명령하였으나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너는 그들을 전멸시키지도 않았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을 모조리 죽여 없애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너를 블레셋 족속의 손에 붙이리니 내일이면 너와 내 아들들이 지하로 내려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하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모두 전투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자살을 한 겁니다. 자결을 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에 잡혀가가지고 험한 꼴 당하기 싫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치면서 이제 전투에서 패배할 것이 직감되자
이제 사울이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가 사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창에 찔려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 이 왕이 잡혀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왕이 잡혀가는 것은 온갖 수모를 다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 그래서 사울을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세운 왕을 죽게 만드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26장 10절 여호와를 두고 확실히 강론하건대 오직 형벌을 내리실 분은 여호와뿐이시라. 여호와께서는 그를 쳐 죽이시거나 죽을 날이 되어서 죽게 하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실 것이다. 사울이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다윗과 골리앗의 정치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거의 척결이라는 그 뜻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하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으로서 버려졌다고 하는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왕을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했고 사울이 한때는 온갖 이스라엘을 치려는 민족들과 전투를 하면서 승전보를 울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사울도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간택된 왕이에요. 왕. 근데 이 뜻을 이 왕이 따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늘의 뜻을 그대로 따르고 준행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왕은 버려질 겁니다. 그 민족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따를 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다시 세워짐도 따를 때 가능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거의 척결.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죠. 자유진영에서. 문재인 정권 때는요. 1000명을 수사하고 강제 수사하고 200명을 구속했고 5명이 자살해서 죽죠. 아시죠? 이런 악행을 문재인 저질렀죠. 근데 이 수사의 칼을 가장 잘 휘두를 수 있는 특수수사의 규제들이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다시 왕으로 세우니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해. 특수수사의 달인들이 있죠. 어찌 보면은. 그런데 1년차 때 척결했습니까? 척결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진영 사람들이 한이 맺혔대요. 왜 윤석열 대통령 1년차 때 지방선거 승리하고 이 시기에 이재명을 비롯한 반국가 세력, 민주당, 좌파, 종북 세력들을 왜 척살하지 않았습니까? 왜 척살 안 했어요? 라고 자유지역 사람들이 얘기해요. 왕을 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렇듯이 언제나 하늘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왕은 우리 자유진영을 볼 때는 우파, 자유를 지켜라라고 하는 자유진영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국민의 후보를 통해서. 세워서. 척살을 하고 있는데 척살 안 했어. 이것과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는 분을 한번 역사 속에서 오버랩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해. 회? 잘못된 선택을 했던 다윗도 회개를 했다고 얘기했죠. 모든 형벌을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이 모든 잘못을 저질렀나니 하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나를 처벌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모두 살려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까지 이어주셨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할 일은 뭘까요? 이 고난과 고초를 이겨내면서 회개하고 내가 했던 일들을 돌아봐 기도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여러분들의 바람이 돼야 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이 반국가 세력 척결의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후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냐라고 비상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척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척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190석을 가지게 된 거예요. 힘이 이렇게 장대해진 거예요. 힘이. 그래서 비상계획을 해가지고 그때 내가 이 뜻을 준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아마도.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런데 하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뜻을 제대로 준행하지 않았을 때 민주당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뜻을 준행하지 않았던 이 비상계획.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은 깨어났으나 국민들은 매우 큰 고초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깨어나지만 고초를 겪고 사울을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 다윗을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을 세우고 따랐으나 고초를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고초를 겪고 있죠. 국민들도 작성들도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제가 한국교회 핍박도 얘기를 했지만 교회도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어나는 과정이고 한 명 한 명이 하늘의 뜻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게 이거는 제가 하늘의 뜻이라고 하면 이건 그냥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정의를 지키면 돼요. 정의를 따르면 돼요. 종북 세력, 좌파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하고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악을 척사하는 게 정의라는 겁니다. 정의. 이 정의를 그냥 세우라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단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종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게 곧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세웠느냐? 1년차 때 척살의 기회를 놓쳐버림으로써 악의 세력들을 이렇게 키우고 악이 이만큼 커진 다음에 깨달았어. 야, 진짜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정부를 마비 상태로 만드는구나. 비상계획을 딱 단행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돌이켜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 결국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역사하고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초를 겪으면서 진정으로 다윗처럼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병사의 수 다 세가지고 일으켜가지고 반국가에서 싸우려고 저는 인구조사 했다니까요, 하나님. 야, 그게 아니야. 너 인구조사? 네 생각이라니까? 너 생각 잘못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 싹 다 죽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무릎 꿇고 나오는 거예요. 나를 형벌을 가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했죠. 형벌을 가하십시오 나에게. 모든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질서도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과 우리 생각하는 인간의 뜻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릎 꿇고 모든 것은 내 잘못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4장 17절. 다윗은 저녁밤으로 온 백성이 쳐 죽여진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죄를 지었어도 저 혼자 지었으며 불의한 일을 저질렀어도 저 한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이 백성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니 이 백성들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니 모든 형벌은 모든 재앙은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마친 기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얘기하려는 것을 얘기를 못했는데 역사 얘기하다가 길어가지고 다음 주에 그 우리 어떻게 돼요 하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상황 가운데에 고난과도 같은 그런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광의 아픔이 역전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주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모든 고난과 같은 이 상황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유일한 분 주님의 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그 이름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의 아픔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상황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상황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